바나그룹에서 전 세계 26개국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조사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사랑이 많다, 희망을 준다, 사람을 아낀다 순서대로 이렇게 집계되어졌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은 분이 억울하게 죽었다 정도로 이해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대적 간극으로 인하여서 많이 달라진 것이겠죠. 그러면 1세기로 돌아가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각기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 중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그림 알고 계신가요? 자료화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중앙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안고 바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촛불 주변에 예수님이 내려지는 걸 바치려고 하는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하단부에 홀을 깔고 있는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3명의 인물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장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각기 다른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인물들이 예수님 제사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먼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 학자는 제임스 던이고요. 제임스 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구전 전통에서 복음서가 다양하게 형성되었고 각 공동체가 강조하는 메시지에 따라 사건의 디테일이 달라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로는 크레이그 키너고요. 예수님의 장례가 고대 장례 문학의 틀 안에서 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구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인물들을 쫓아가 보면서 그들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아하, 그 공동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영화 중에 일본 영화 중에 혐오스러운 마츠코라는 영화를 제 아내랑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즐겁고 노래도 뮤지컬까지 나오고요. 밝은 분위기의 영화로 시작되다가 점차 후반이 갈수록 어둡고 진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문학작품, 소설, 영화 등은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리 경험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겪는 것들을, 일들, 감정, 상황들을 통하여서 간접 체험을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통하여서 인식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폭삭소가수다의 금명이의 삶을 쫓아가면서는 금명이가 겪는 상황과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 혹은 가족에 대한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또한 간접 체험을 통하여서 배움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시신을 받고 그 주변에 있던 3명의 인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